8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과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홀로 외딴 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햇볕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내 주변에 길들이 연결되고 또 많은 숲과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며 부대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또한 사람에게로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게 하시고, 또 살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멀지만 사실은 멀지 않은 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또 필요한 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적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을 안전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또 하나님보다 더 외교적으로 힘있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 이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자,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는 역시 바벨론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그 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 데려가봤자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이제 땅이 다 황폐화되고 주인이 없는 이곳에 땅을 주고 경작하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들까지 바벨론이 싹, 그러니까 값이 나간다 싶은 것은 다 가져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입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자기 백성을 노예살이로부터 끊어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줘서 거기서 몇백 년을 살았는데 왜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전까지도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방치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저지른 우상 숭배, 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그렇게도 외쳤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약속대로 말씀대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정치 외교를 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오순도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없다면, 아니 그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멸시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지도까지, 그 건축 설계도까지 주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건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손 벌리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대신 다른 곳에 손을 내밀고 다른 우상을 찾고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일시적으로 또는 오랜 기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조롱하고 또 교회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답지 않다면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그 성전은요, 그 건물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종의 그릇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건물이 좋으냐, 예배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며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될 때 그 그릇, 좋은 예배당이 있다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그릇에 좋은 것을 채움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신앙의 핵심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또 우리 신앙의 내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내가 교인이니까, 이런 것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 없이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만족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내면으로서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내면의 본질이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외면적인 것, 내가 예배를 잘 드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면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내면과 또 그러한 본질을 갖추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